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로 물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도 안 되게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마, 시험이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후손과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듭거듭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일만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하면,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사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사레를 뺏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기적적으로 지금 이삭이 태어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이 즐비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을 떠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그러면은 25년이 흘렀으니까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렇게 시간이 또 십수년이 흘러버립니다. 십수년이 흐르고 이삭이 지금 여러분쯤 나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에서 청년쯤 되는 시절 어느 날 아브라함이 오늘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아버지라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십니다. 1절부터 6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어떠한 사람을 말로써 신뢰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신뢰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신뢰의 증거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소한 요구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깊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그런 구원의 약속 또한 이삭과 함께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죽이셨다면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챙긴 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짐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고 난 후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를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어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기꺼이 바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존재만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네. 아브라함에게 닥친 끔찍한 순간이 어떻게 지금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 물어보죠? 아브라함은 지금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뭘 들고 가고 있죠?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데 번제로 드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제사할 그 번제 짐승이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의 질문이 구약 전체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 제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라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쫙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나무 위에 누이고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 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까? 지금 내려치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정말로 죽여야 하는 것일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뭐 내 생각인데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딱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아노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받았고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치켜들었던 팔을 내리고 주변을 살펴보자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삼을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양을 제물로 바쳤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요구가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해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 그 신뢰가 옳았다라는 것을 확증했어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삭의 순종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지금 무엇을 지고 갔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다. 자, 이삭을 100세에 낳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지게를 지고 갈 정도의 힘을 가진 청년으로 자랐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럼 몇 살 정도 됐다? 최소한 115세에서 12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혈기왕성한 청년의 그 힘이 120살이 된 할아버지의 힘을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또 순종한 이삭의 순종도 우리는 높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된다라는 이 대속,
이 대속이라는 주제는 우리 교회,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주제가 이 주제예요. 대속하는 어린 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 대속제물로 뿌려집니다. 그 희생이 죽음의 사자를 그냥 지나가게 해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속죄일, 이 속죄일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피를 흘려요. 이 모든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 순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른 이삭이 갈보리 산을 오르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순양의 뿔이 걸려 있던 수풀은 장차 예수님께서 쓰실 그 가시면류관을 예표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리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